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은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성경을 안 읽는 일반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알아요. 보통 이 말을 언제 쓰냐면 정말 약한 상대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힘센 사람들, 그런 힘센 강한 상대랑 싸울 때, 그러니까 계란 안에 바위치기 같은 싸움을 할 때 이 말을 빗대어서 사용합니다.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삶은 정말 파란만장하거든요. 골리앗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성경의 일화들과 에피소드들,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인물들 중에 이 다윗만큼 스토리가 많은 인물이 없을 겁니다. 소설이나 영화 같은데 이 다윗을 가지고 만든다면요, 수많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만큼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평범한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목동에서 태어나서 한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 일대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 왕도 그냥 왕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많은 메시지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자꾸 묵상하고 다윗의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다윗을 생각하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 정말 위대한 인물이고 영웅이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고 빛나는 인물인데 좀 한편으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겉으로만 보면 정말 위대한 왕인데
한 인간 다윗으로서의 내면과 이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쩌면 이 왕이 아니라 목동으로 살았으면 어땠을까? 뭐 가정인데 다윗 왕이 아니라 목동 다윗으로 살았다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왕으로서의 영예만 누린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불행, 상처를 겪습니다. 왕이라는 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요, 온갖 수모를 겪기도 하고, 또 왕자의 신분에 있을 때 또 고륙상잔의 비극도 있었고, 나중에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하고, 정말 수모를 많이 겪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래요. 그 다윗의 본처가 미갈인데요. 미갈과의 사이는 평생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그런 불륜의 관계도 불거집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밧세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 왕이 나오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기도 하지만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라를 분열시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킨 분열의 시발점이 된 왕이 이 솔로몬 왕입니다. 여하튼 좋은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왕이 된 이후로 이런 수많은 어떤 불행과 아픔, 상처,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그런 왕의 자리를 유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가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다윗 왕조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잖아요. 이 12지파. 12지파의 대표가요, 이 다윗이 있었던 다윗의 본거지 헤브론을 찾아갑니다. 기억할 게, 이미 사울 왕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되었지만요,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왕정 국가로서의 어떤 기초가 확립된 시기가 아니어서 되게 불안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부족 공동체인 12지파를 중심으로 중요한 문제가 논의되고 그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이 12지파를 크게 북쪽 지파라 남쪽 지파로 나누거든요. 북쪽 지역에 있는 북쪽 지파, 남쪽에 있는 이 남쪽 지파. 예. 근데 이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간에는요,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갈등들이 많았습니다. 예. 지역적으로 나눠지면서의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지만요, 이렇게 지파별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색깔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갈등이 빚어지게 됩니다. 예. 그런 시간을 꽤 오랫동안 지내옵니다. 다윗은 남쪽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있었던 헤브론이 남쪽 지파에 있었어요. 남쪽 지파에 있는 성읍이 헤브론이라는 성읍입니다. 근데 거길 본거지로 다윗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우리나라 이 지도랑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헤브론이 대구나 부산 지역 정도에 해당돼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죠. 나라 전체적으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끝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북쪽 지파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쪽 지파의 이 다윗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전에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경호실장, 사위, 장군 정도로 여겼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이 왕이고 다윗이 사위인데
점점점 이 다윗의 힘이 강성해지면서 라이벌 관계, 라이벌 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이 장인과 사이가 라이벌이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 그러면 되어서는 안 될 관계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이 싸움, 이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이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사울이 자꾸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시기 때문에, 이 질투심 때문에요. 예,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아마 인간적으로 말 못할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요, 되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여러 가지 미묘한 관계들, 그것들이 다 얽혀 있습니다. 한 가지로 풀 수 있는 관계가 결코 아닙니다. 여하튼 그런 관계로 상당한 오랜 세월의 시간들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 사울 왕이 당시 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 이 싸움, 전쟁을 벌였던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습니다. 장렬히 전사합니다.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그의 왕위를 이어야 할 세자 신분이었던 요나단이 같이 죽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다윗의 라이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쟁자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은요, 이걸 인정해요. 아, 더 이상 다윗만큼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걸 인정해서, 그래서 12지파가 이 다윗을 만나려고 헤브론까지 찾아간 겁니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12지파가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제안했던 내용은 당신과 우리는 원래 친척 관계였다. 친척 관계. 고륙인데, 더 이상 우리가 친족인데 싸울 필요가 있냐. 반복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 다윗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왕 즉위식이 있게 되는 거죠. 오늘 5장 3절 말씀에 있는데요. 5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3절에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해서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경위가 이렇게 돼요. 사울 왕이 죽고 드디어 더 이상의 다윗 왕만큼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가 다윗 왕이 되는 걸 인정하고 나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때 왕이 되었지만요, 리더십이 공고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북쪽 지파의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면 다윗을 거부하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상당한 세력을 주변에서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왕조의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영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은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큰 성읍인데 아무도 이 성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천혜의 요새 지역이어서요, 이 성을 정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그러잖아요. 다리 저는 자, 맹인이
있어 지켜도 너네를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만큼 견고한 성이에요. 아무나 쳐들어올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합니다. 다윗은 왕이기 전에 훌륭한 장군이었잖아요. 이 지혜와 전략을 발휘해서 이 다윗성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제 다윗성이라고 바꿔버려요. 다윗성. 다윗이 정복한 성. 다윗성.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한 시기가 그러니까 7년 반 만에, 이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워진 지 7년 반 만에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이 다윗성으로 이 다윗 왕이 거처를 옮깁니다. 이것이 수도가 되는 거죠. 이 다윗성을 차지하고 이 다윗성을 견고하게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다윗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통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왕이 세워져서 헤브론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 경북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갈수록요, 이게 다스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또 중간에 어떤 장애물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 위치가요, 남과 북쪽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성을 꼭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딱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그 성을 튼튼히 함으로 인해서 드디어 왕권이 기반이 확립되고 강성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30살에 왕이 되고, 그리고 7년 반이 지난 37살에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으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70세까지 왕을 하고 인생을 마감한 왕이 이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 왕 초기에 했던 이 다윗 왕의 일, 이 업적, 이걸 평가를 하는데요. 두 구절에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5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여러분, 다윗이요,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나서 다윗이 한 게 뭐냐면, 이제 다윗성을 이제 복원시켜야 되잖아요. 전쟁하면서 다 깨지고 막 했기 때문에 튼튼하게 복원시키는데, 거대한 토목공사를 벌여서요, 더 멋지고 더 튼튼하게 견고한 성으로 만듭니다. 전쟁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의 약점도 많이 파악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잘 보완해가지고 정말 견고한 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에다가 왕궁도 세우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 다윗 살아 있을 때에는요, 성전이 건축되지 못합니다. 예, 성경에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이 성전을 세운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 다윗성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성입니다. 아마 이 성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그동안 별 볼 일 없는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견고하고 멋진 성을 쌓았잖아요. 아, 우리도 드디어 이렇게 멋진 성, 남들과 비교할 만한 이런 강력한 도시를 세웠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이 그만큼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을 쌓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을 쌓았다는 표현이요, 다윗에게 업적으로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말씀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묵상에 들어가면요, 숨겨진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을 쌓았다.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튼튼하게 성을 쌓았다. 여러분, 다윗이 그전에는 이런 튼튼한 성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이 튼튼하고 이 견고한 성을 쌓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제 성주가 된 거예요.
성 안에 성주. 예. 이 성주가 되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는 성의 안과 밖이 다른 세계, 이 성 안의 세계에 갇힌 사고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 안 중심으로. 예. 성이 자신을 지켜주고 권위를 높여주지만 이제는 성 밖과는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근데 성경 전반적으로요, 이 성을 높게 쌓고 이런 견고한 성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합니다. 성, 도시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높은 성을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런 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25장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성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는 견고한 성을 쌓는 게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훌륭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성을 쌓는 건 별로 복음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을 이제 쌓기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 성 쌓고 보수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계속 해야 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요, 이 성을 계속 무너뜨리고 허물려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성을 수리하고 복원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어쩌면 저는 이 성을 쌓는 게 우리 현대인의 삶과 많이 닮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자기만의 성을 쌓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만의 성.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성. 남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견고한 성을 갖고 있어 라는 의미를 갖고 살아가도록 자기만의 성을 쌓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요즘 아파트 이름 중에 캐슬이 있잖아요. 캐슬. 성이잖아요. 성. 이게 성주나 귀족이 되고 싶은 욕망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세상과 소통하기보다 세상과 자꾸 분리되고 이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가 너무 달라요. 교회 안에서는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세상과는 하나도 통용되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계와 자기들만의 리그를 살아갑니다. 요즘 교회 모습이 그래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폐쇄적인 집단이고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지에 대해서 세상에서 더 확실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거잖아요. 자기만의 견고한 성. 여러분, 다윗은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한번 여러분, 목동으로서의 다윗하고 왕으로서의 다윗, 한번 그 삶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요, 목동으로서 다윗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왕으로서의 다윗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이 더 끌리십니까? 왕으로서 살게 되면 권력, 돈, 물질의 풍요, 쾌락 이런 것들은 이 왕에게 몰려들 거예요. 모이겠지만 하늘과 별과 구름과 새들, 자연의 아름다움, 또 일상의 평온함들 이런 것들은 목동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왕에게는 그런 삶 자체가 사치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주로 산다는 건요, 이 왕으로 산다는 건 끊임없이 이 성벽 안에서 성과 안과 밖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망대를 세워서 밖을 감찰하고 성벽을 더 높이 쌓아서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성주의 일이잖아요. 성을 견고하게 하는 거. 근데 아무리 성벽을 높이 쌓아도요, 이 불안과 걱정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래요. 내가 가진 것으로 철저하게
나만의 견고한 성을 쌓으면 안정되고 뭔가 마음이 편안할 것 같지만 불안과 걱정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합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 형편의 문제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요즘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걱정을 많이 하고 삽니다. 예를 들면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로 떨어질까봐 또 오를까봐 걱정하잖아요. 이런 걱정들이 내 삶의 주된 걱정이 되면요, 이런 의식주의 문제로 형편의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의 그런 문제의 아픔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에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다윗성에 갇혀 살게 되면요, 밖에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성벽을 어떻게 하면 튼튼히 세울까? 어떻게 하면 이걸 불안하지 않게 마음대로 더 높이 세워서 감시하고 감찰할까? 이게 인생의 본질적인 고민을 하기보다 이런 내 성을 지키는 어떤 외적인 것에 대한 고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스펙이라는 성, 연봉, 집, 학력 이런 것들이 다 나의 성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냐?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겠냐? 남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계속 쌓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무시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치, 영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는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런 삶이 나의 생명을 보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그렇지, 나만의 성을 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되게 그 시대가 주는 시대 정신으로부터 학습되고 형성된 세계관이 다 있어요. 이 한번 딱 고정되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 갇혀 살아갑니다. 세상이라는 이 세계관 속에 세계관이라는 성을 쌓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권력이 한번 맛을 들이면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현실에서 정치나 경제의 권력은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을 만큼 매혹적입니다. 쉽게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을 쌓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나만의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높게 지금 쌓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성을 쌓고 있지는 않은지. 두 번째 평가가 나오는데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은요, 왕권이 튼튼해지고 그의 권력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뜻입니다. 그의 나이에 40세의 전후에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권이 한 번 수립됐다고 그걸로 다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유지하려면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많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라는 말은요, 다윗 개인의 권력 기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권력이 이제 강력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이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은 유일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가 됐습니다. 튼튼해진 거죠. 이렇게 왕권이 견고해질수록
모든 지파가 점점점 다윗을 중심으로 결속할 수 있게 됩니다. 왕권이 강력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이 지파에 의지하던 이 힘의 분산이 왕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오늘 말씀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요, 다윗의 그 운명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좀 짠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천직인 목동으로 사는 게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었는데, 물론 저와 생각이 좀 다른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태어난 인생 목동보다는 왕으로 좀 이렇게 권력도 휘둘러 보고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목동으로서의 이 시인으로서의 이 다윗,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행복해 보입니다. 왕으로서의 다윗보다 목동으로 살았을 때의 다윗이 훨씬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마음 먹었다고 그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의 인생이 나 이런 계획을 갖고 이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나한테 변수로 다가오고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또 삶이 확 변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내 삶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여러분,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다윗은 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새의 마지막 아들이었거든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이새 집안에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7명의 아들 다 봐도 왕감이 없어서 혹시 물어봤는데 이새가 목동치는 아들은 있다고 말을 해요. 만약 그때 이새가 다윗이 초기하지 않았다면 사무엘에게 다윗이 왕 될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진 이 사울 왕이 정말 왕 노릇을 제대로 했다면 다윗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겠죠. 또 다윗과 골리앗 싸움 보세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의 골리앗을 이깁니까? 이걸 이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유명해지거든요. 영웅이 돼요. 영웅이. 물매질을 못했다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위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울 왕이 점점 미쳐가잖아요. 미쳐가는데 그 미쳐가는 걸 달래주는 게 다윗의 그 연주 실력이었어요. 너무 아름답게 연주하니까 사울의 두통이 사라집니다. 만약 그런 실력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울에게는 왕을 이을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요, 다윗하고 정말 친해요. 절친입니다. 그럴 수 없는데 절친이에요. 만약에 이 요나단이 권력 의지가 정말 강했다면요, 이미 다윗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내가 마음 먹은다고 해서 그런 생을 사는 건 아니에요. 이런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다윗을 이끌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믿음 좋고 가장 뛰어난 정치력을 가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 삶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된 삶 자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세계 역사에도 보면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영웅 같은 인물들. 나라나 민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훌륭한 인물이고 빛나는 인물인데 개인의 삶을 돌아다 보면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잖아요. 여하튼 간에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훌륭한 왕이 되었고, 더 중요한 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예,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정말 영광이죠. 여러분, 제가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냐 왕으로 살았냐 뭐가 더 행복하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삶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 누구와 함께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었든 내가 목동이 되었든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었냐, 이게 나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내 처해진 여건과 환경에 만족하십니까? 인생이 어떤 과정에 놓여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 부와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성을 쌓고 계십니까? 아직도 뭔가 미련이 있어서 세상이라는 성을 더 쌓기 위해서 열심히 부단하게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세상의 성을 쌓고 있는 삶인지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내가 왕이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목동이라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윗이라면요, 저는 양을 돌보는 목동의 다윗의 삶을 선택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게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선택을 받든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끝자리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점점점 강성하여졌느니라, 이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삶을 하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열악하고 내가 힘든 상황인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하고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늘 부족하지만요,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첫 기도의 제목이 이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해 주시기를. 어제보다 오늘이 그래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조금이라도 더디더라도 오늘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통해서 내 생명이 좀 더 풍성해지기를, 그 마음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요. 특히 저희 높은 뜻 행복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동일하게 우리 행복한 교회만에 주신 사랑과 은총이 있잖아요. 그 은총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매우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하는 삶, 꼭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임을 깨달아서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이라는 성에 마음을 뺏기기보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쁨의 고백을 통해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감사와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생명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초소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셔서 생명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살아간다라는 그 귀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목동으로 살았던, 왕으로 살았던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였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의미와 행복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